부족한 중에도 또 연약한 중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간주 우리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합시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와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은 영원히 사네.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나를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다시 한번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끝나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으로 주님께 화답합시다. 아멘.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아멘.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예 주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에게, 그 사랑을 가지신 주님께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만져주십시오. 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따뜻한 손길.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안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 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아멘. 예, 주님,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예, 주님,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합니다. 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만 고백하실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당신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 그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근원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를 준비하면서 저는 누구를 대표해서 기도할 자격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한 주간도 주님을 제쳐두고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께 힘을 빌려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늘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분들을 더욱 축복해 주세요. 주님, 고3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지막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저희가 주 안에서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 순간에 오직 열심히 하는 법만을 배워 열심히 공부해서 후회 없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우리 세워지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또 기도도 하고 전사님 참 감사하고 기쁘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수고한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기도한 친구를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할게요. 광고. 잠깐 주보를 놓고 왔네. 잠시만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채널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색하셔서 우리 꼭 구독하고 우리 찬양단 또 우리 고등사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잘 구독해서 우리 고등사이 복음의 이 채널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5월달 생일 파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혹시 5월 생일인 친구 있을까요? 5월 생일. 네, 5월 생일인 친구들 없어요? 5월에 생일 한 명도 없나요? 네, 4월에 생일이었는데 그 못 받은 친구도 있죠. 4월에 생일이었던 친구. 네, 무쪼록 다음 주에 우리 생일 파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맛있는 간식이 준비될 예정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저께 우리가 10시에 모여가지고 우리 저녁 한 10시쯤에 들어갔나요? 그래서 어제 저기 서울로 우리 한강도 갔다 오고 또 우리 예배도 다녀오고 그래서 너무나
은혜롭게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전사님도 뭐 학교 다닐 때 여러 번 다녔었어요. 그 청관웅 목사님의 집회를 고등학교 때도 여러 번 사모함으로 참여를 했었고, 근데 이제 전사님도 지난번에 4월달에 선생님들이랑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성전도 얼마나 세련되게 멋있게 만들었고 또 영상, 음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잘 만들었던지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은 도전도 되고 은혜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저께 친구들이랑 다녀오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나 좋았고 다음번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 또 주님께 나아가는 자리들을 계속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함으로 혹시 이번에 못 온 친구들은 기대해서 다음번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찬양팀 하는 친구들은 거의 다 참석했어요. 근데 저기 임원 친구들, 리더 친구들은 한 2명 빼고는 참여를 잘 못했는데 우리 리더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에 잘 듣고 나중에 우리 같이 갈 수 있도록 참여의 의지를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의 예배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중심 잃은 예배에서 돌아와서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나 돌아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에 주님을 향한 노래드립니다.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여러분들은 중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중심. 우리가 중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중심에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물의 한가운데를 중심이라고 합니다. 사물의 한가운데를 중심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사물이나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을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확고한 주관 또 주대를 중심이라고 해요. 중심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쓸 때 확장해서 써가는 것 같아요. 중심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 중심이 되는 것도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떤 것에 의해서 시작이 되죠. 자, 성경은 어떤가요? 자,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세기죠. 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은
문법 문장 구조를 잘 보니까 주어는 뭘까? 주어 여기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왜 성경이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신다. 아멘. 세상의 중심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태초부터 중심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면서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뭘 한다고요? 하나님 하신 일.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흔히 닮고 싶은 사람을 뭐라고 하죠? 롤모델이라고 합니다. 롤모델.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루고 싶다면, 그리고 이루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먼저 여러분이 되어진 상황을 상상하기보다는 이 추상적인 것을 상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먼저 이룬 사람을 정하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이루고자 하는 것에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담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롤모델을 정해라입니다. 롤모델을 정해라. 내가 당장 누구를 닮고 싶고 또 그 닮으면서 어떻게 되어가고 싶은지 롤모델을 잡고 그 롤모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나도 그 롤모델이 이루어간 성과와 업적들을 나도 이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롤모델을 정할 때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롤모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온전하게 이루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 여러분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게임을 양심을 가책을 느끼면서 많이 하든 노는 것을 많이 하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가책을 모두가 느낄 겁니다. 가책을 안 느끼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은 가책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나의 주어진 시간들을 망나니처럼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드는 것은 그 욕구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여러분 중에서 내 삶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비껴져 간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계속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친구들은. 내가 세상이 좋아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말씀대로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내 삶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나는 이 길 안 갈래라고 결단을 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불편함을 앓고 살게 될 수밖에 없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친구들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세먼지처럼 내 믿음이 지금 작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거룩한 부담감은 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부담감이 조금이라도 있고 이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을 벗어나 살고 있는 친구들은 그 중심을 주님께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태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특징. 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 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자원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판단을 내려요? 다른 친구들을 판단할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은 뭐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험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 누구누구가 어떻대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누구와 사귄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판단을 유행어처럼 또 소문을 만들어내는 경향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퍼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판단이 어떤 기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과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고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어떤 중심으로 판단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저는 넘겨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자, 우리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분이시에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할 수 없다고 고백하셨을까? 또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원대로 하지 않고 누구의 원대로 한다? 아버지의 원대로 한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중심을 두고 이 공생애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거. 이 우리 예수님께서 죄도 없고 결함도 단 한 가지도 없는 그런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판단하시는 기준을 어디다 세우셨다고 하다고요? 하나님께 세우셨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 우리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롤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내신 이의 기준대로 살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롤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너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자,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자, 저 여기서 나오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다윗의 줄기, 이새의 줄기는 이 가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발견할 수가 있냐면, 자, 이사야서가 저작된 연도가 몇 년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자, 이런 건 좀 어렵죠. 이사야서는 대략 BC 680년도에 기록되었어요. BC 680년도. 자, BC가 뭐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대략 680년 전, 거의 700년이 되는 그 전에 이사야서에서는 누구를 예언했다? 예수님을 예언했다.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자, 마치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22년도를 살고 있어요. 자, 2022년도에 700년 전이면 언제죠? 1322년 전이에요. 자, 우리 국사 배운 친구들 그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조선이 건국되기 전이죠. 조선이 1392년에 건국됐나요? 맞죠? 조선이 건국되기 전, 그러면 어느 시대예요? 고려 시대인가요? 고려 시대요?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오래 전에 고려 시대에 마치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 대통령 선거 이번에 대선을 치렀고 윤석열이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마치 고려 시대에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 갑자기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2022년도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다. 검찰총장 출신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이 되는 상황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성경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래서 엄청나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선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읽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처럼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0% 경배하고 신뢰할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자신의 판단이 100%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내신 이의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보내신 이의 판단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 우리에게 이런 롤모델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 우리 예수님처럼 롤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는 어떤 파워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힘. 자, 그게 얼마나 대단한 힘인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파워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냐면, 우리 성경,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볼게요. 계속해서 전사님이 성경 오늘 많이 준비했어요. 성경 구절을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중심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가?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누가복음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셨다. 자, 우리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세요.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어디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어디로?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예수님도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셨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 따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셨다고 나오죠. 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하셨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자, 이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무엇 하셨다? 기도하셨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사람의 삶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셨나? 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원을 받는 가장 큰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잠을 깨면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곳을 어떻게 하리라?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기도하셨냐면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를 통해서 얻기 때문이셨습니다. 얻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니에요. 40일에서 불철주약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실 때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자, 예수님도 그냥 하신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밝히 증언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바꿔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 답이 달번에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도 보이시지만 결정적인 것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지고 있는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어찌할까, 이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원을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죠. 기도하여 하나님께 내 짐을 다 맡겨드리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짐이 도저히 벗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진로에 대한 문제일 거예요. 진로에 대한 문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무슨 대학을 가야 되냐? 나는 꿈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 짐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짐을 안고 살아갈 거. 근데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여호와가 인도하신다. 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여러분들 기도해 보셨어요? 주님께 맡겨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께 다 맡겨 드려 봤어요? 자, 우리가 주님께 맡겨 드릴 땐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함을 주십니다. 평안함을. 기도해서 주님께 맡겨 드릴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을 밝히 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도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자에 내가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는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죠. 주님께 다 아뢰라는 겁니다. 네 자원으로,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주님께 다 아뢰서 모든 것을 맡겨드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지하시고 맡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 여러 구절을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왜 여러분들이 이루려고 해요?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신다?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주님께 붙잡히면, 우리 주님께 내 짐을 다 맡기고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붙잡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지가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붙잡히는 자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잠언 1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주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지금 당장 전도사님이 이런 걸 믿거든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 삶을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 전도사님이 계획했던 것들이 있었겠죠.
계획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전도사님 삶에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지금에 오니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내게 있어도, 누군가 나를 외면하는 일이 있어도 그 일들이 나를 지금 당장 힘들게 한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나의 자산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흘러보내보니까, 전도사님 가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거의 알잖아요. 전도사님이 겪었던 그 가정사, 고난이 겪어와 보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전도사님의 자산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이 지금은 공부하면서 내가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지고 내 삶을 맡겨진 친구들은 온전히 주님께 신뢰하다 보면,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굉장히 추상적이었어요. 베드로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데? 베드로가 그 낚는 어부가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온전한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가치를 따랐다는 거예요. 가치를. 사람을 낚는다는 그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진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무엇을 해야지 라는 결정적인 것을 갖고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긴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장래 희망이 없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 가는 길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에 붙어있는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하지도 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냥 어디에 머무르면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된다.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럴 때 찾아오는 평안이,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뭐해라? 기도와 간구해라. 무엇을? 그냥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각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과 지키시고 너희 삶을 인도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기도와 간구로 롤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우리 살아가다 보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나아갈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너는 무엇을 하면 좋겠어, 넌 뭐가 됐으면 좋겠어 정해줄 수 없어요. 장래 희망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꿈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분명히 정해진 친구들은 그 길로 가고 있어서, 그것이 없는 친구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부러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왜 꿈이 없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 그 계획은 온전하지 않아요.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 소원합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고 우리 맡겨드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주님께 내 짐을 맡겨드리고 주님께 내 책임을 전가해드리면 우리 주님이 짐을 맡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삶 속에서 주님께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지지받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원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원동력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래에 불투명한 미래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가치 속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최선을 다하가며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듯 보이나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아뢰면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꿈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면 우리가
책임지고 가면 하나님,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이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주님과 등진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책임을 주님께 전가해서 기도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려서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내 주어진 이 길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